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생존케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일터의 현장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담대함이 넘치게 하사 한 주간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영혼 없는 형식적 회개를 반복하여 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과 위기에도 굳건한 믿음이 생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어서 참되고 중요한 자유와 진정한 쉼을 얻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교우들 사이에는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확신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보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아침 8시 2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또 가능하면 공책을 준비해서 몇 절이라도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게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특별히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하고 또 저녁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이 땅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부활절까지 지금 전 세계 특별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애장합동 측 101개 나라에 있는 2,700명의 선교사님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에 한 끼도 좋습니다.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는 금식이 많이 힘들지만 이제 50대, 60대로 가면 금식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부활절까지 하루에 한 끼씩 이제 100일간 달려갑니다. 오히려 몸은 편안하고 좋아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문을 한 10가지가 되는데 매 주마다 하나 내지 2개 정도 기도문을 주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또 우리 모든 직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오목장의 김성경 집사님, 이렇게 우리 편안할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연세 드신 부부가 기억나실 거예요. 김성경 집사님, 남자분이 휠체어 타고 교회에 오셨죠. 그 아내 되신 분이 김은자 권사님인데, 김성경 집사님이 그동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치료하느라 병원에 좀 입원하시고 나오시고 몇 번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김은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전화가 있으신 분들 연락하셔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은 요즘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립니다. 네, 가족은 한국에서 못 옵니다. 유족들이 없어요. 김은자 권사님하고 싱글로 있는 따님 한 사람하고 손녀딸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권사님이 손님들 오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서 한번 장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장례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생업 현장도 많이 흔들리고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또 수입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는 주님이 준비하신 비상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염려 없도록 은혜 주시고 또 생업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잘 건너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릴 것 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의 집에 양식이 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양육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되는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 구별된 마음 하나님 복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돕는 손길을 만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뒤에 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한 하나님 주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또 생업이 있는 분들 생업에 정성을 다해서 일하시고 또 자녀들 돌보실 분들 돌보시고 또 기도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되 또 이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이 팬데믹 기간을 잘 걸어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또 중직자를 위한 또 투표도 있고 그래서 겸하여 이 본문을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꼭 중직자가 돼야 될 후보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설교가 소수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직 후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어느 연령에 있던 하나님 앞에 이런 기준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무나 시멘트나 혹은 타일이나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또 철근이나 그리고 벽돌이나 이런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정말 잘 선출하고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지도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중직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길로 가면 온 교회가 그 길로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비틀거리면 온 교인들도 함께 길을 잃고 비틀거리게 마련이고 지도자들이 자격을 못 갖추면 교회도 시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필요해서 그냥 기준 없이 지도자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사교술과 인기가 있는 사람, 여론을 등에 업고 지도자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맥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인데 정치 수완은 교회에서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자 교인들이 가끔씩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많은 돈과 지도자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부자와 지도자 관계가 없고 전혀 가난한 사람과 지도자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가졌느냐에 그걸 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정말 좋은 격려할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을 돕고 지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역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맥과 재물과 인기, 지도자를 뽑는데 이런 기준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오늘 1절로 보니까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독, 물론 감리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감독은 누군가 두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 직분이고 하나는 장로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를 목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장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그렇게 하고 직업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직업이 없고 목사직이 전업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목사 혹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혹은 평신도 지도자라. 왜 평신도 지도자라 하나? 평신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 대표지만 장로직은
평신도 대표이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감독 직분을 마음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 하나 있고, 감독 직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직분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동시에 어떤 뜻이 있느냐? 감독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 직분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야망, 야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야심이 뭡니까? 이것을 직분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자세는 선한 마음으로 감독 직분을 사모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감독직을 원하고 그 직분을 얻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감독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으로도 여기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직분 후보자의 자격을 꼼꼼하게 에베소 교회와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4가지예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감독의 후보의 자격 기준 4가지가, 첫 번째는 내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는 사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후보의 내면 생활인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없이 완벽하거나 과거가 정말 아주 순결한 흰색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망신스러운 일이 없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숙과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에게 결혼한 그런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어야 되고 또 화목하게 사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특별히 이슬람이 왕성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한 남편이 아내를 4명씩을 거느릴 수 있도록 코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아내만 얻고 3사람을 다 그냥 이혼하고 밖으로 내보내면 당장 3 여자들은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되거나 곁길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특히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다 봉사는 하되 감독은 안 된다, 중직은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한 여자에게 결혼하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패창 갑니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당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중독되면 이미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이야. 신중하며 단정하며 판단력이 건전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분별도 없이 지도자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행동이 변덕스럽거나 제 멋대로 하거나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법 있고 또 문화가 있고 교회 또 애절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다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들이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버리면 지도자가 그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이 말은 자기와 다른 사람 또 반갑게 맞이하고 또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안 보고 대화도 안 해버리는데, 일반 평신도가 그런 경우에는 아직 미숙하니까 또 잘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숙돼야 되니까 괜찮은데, 지도자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하고 얼굴을 돌리고 대화를 안 해버리고 그냥 만나버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건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교회에 크게 어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적어도 성경 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한 것, 적용한 것을 이웃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 말은 뭐 어떤 경우에 포도주 한 잔 마시거나 또 뭐 결혼식 잔치나 경사 때 이렇게 한 잔 마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습관이 돼서 늘 술이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술 취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 사람들이 막 집에서 뒤엎기도 하고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야지 술에 충만해버리면, 술에 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구타하지 아니하며 내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다 할지라도 걸핏하면 싸우거나 말다툼하는 사람, 의견 차이가 있어도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것이 다 구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같은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그럴 때 이 지도자의 이치에 올라오면, 직분이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지도자가 오면 결정하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비방하고 욕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럴 때에 다투는 것이 아니고 언쟁을 피하고 자기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적인 생활에 하나 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큰 돈이 있어도 후히 드리고 베풀고 또 교회가 함께 일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손을 주먹을 꽉 쥐어버리고 펴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를 봤을 때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이 안 되니까 돈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 물질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내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감독의 가정생활인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그리고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는데 우리가 감독을 청빙하거나, 청빙한다는 건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감독을 선출할 때 이 감독 선출한다는 말은 장로직을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의 아내나 자녀들의 가정생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의 아내와 자녀들과도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의 영적 자질은 그가 사는 가정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공손하고 잘 순종하는 그런 가정, 100% 그런 가정은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자녀는 한 남자의 성품과 지도력을 나타내주는 정확한 평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나 자녀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3장 6절에는 감독의 교회 생활인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도자 후보가 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아직도 생생하게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어, 굴곡이 아주 심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시험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아직 시험을 다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말씀과 삶에 굴곡이 없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계속되는데,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 경건생활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거니와 권위도 생기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이 후보가 되려고 하려면 신앙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룻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감독을 뽑으려면 여러 해를 두고 살피고 지켜봐야 합니다. 새로 믿은 사람 열정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잘못된 경우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감독의 사회생활인데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란 말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세상 밖의 사회 사람들에게서도 착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수록 세상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정말 세상이 불편하죠. 여기 가도 죄가 가득하고, 저기 가도 부조리가 있고, 저기 가도 부정지가 하고, 저기 가도 거짓이 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직장 잘 잡아야 된다고 우리 조언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직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직장 바꿔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거나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부조리가 많은데도 계속해서 이거 거짓 문서를 만들고 거짓 문서에 사인하라고 한다거나,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직장 잡을 때 그런 직장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직장, 돈을 적게 벌어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또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감독의 후보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드려야 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소문을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법을 벗어나서 법을 어기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지도자인가, 그럼 정직하겠지, 성실하겠지, 친절하겠지, 공정하겠지, 그걸 기대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고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심지어는 세계 선교까지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믿도록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탄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면 생활도 더더구나 밖에서도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특별한 특수사격병은 적군의 고위급 장교를 조준해서 총을 쏩니다. 얼마 전 중동에서 특수 드론이 적군의 장군을 공격해서 살해했잖아요. 사람이 가지 않고 드론이 떠가지고 그냥 폭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를 해치우기를 원해요. 왜요? 사단이 감독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교회 감독, 지도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부정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화살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딱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얼마나 사단의 공격 대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정확하게 바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독이 거짓 문서를 만들게 하고 사인하게 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게 하고 비도덕 함정에 빠질 것들을 가끔씩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사탄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이익이 있다고 덥석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삶에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때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거짓 문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방 안에서 은밀하게 한 거 지붕에서 선포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교회의 성품을 질서와 신중함으로 표현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한 줄씩 차례로 질서 있게 잘 쌓아 올리는 벽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 올리는 벽돌은 수직줄이 있고 수평줄이 있는데 수직줄과 수평줄을 따라서 똑바로 이렇게 잘 쌓아 올려야 돼요. 한 번은 선교지에서 저희 선교관이 가로 길이가 30m, 그 다음에 넓이가 30m, 길이가 120m니까 선교관 땅으로서는 한 1200평이니까 작지 않죠. 크죠. 근데 선교관을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철조망으로 다 둘렀는데 아무래도 앞면은 벽돌을 쌓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 일꾼을 불러서
벽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원주민 벽돌 쌓는 그런 일꾼을 한번 찾아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싼 일꾼을 불렀어요. 그래서 앞에 30m라고 그랬잖아요. 길이가 120m고, 근데 30m만 벽돌을 쌓았는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았어요. 잘 쌓네. 괜찮았어요. 근데 벽돌 그 블록 한 장씩 올라가는데 시멘트가 중간 켜켜에 쌓으니까 울뚝불뚝 나오고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가지고 깨끗하게 암벽을 아주 깨끗하게 미끈하게 바르기 시작했는데, 바르기 전에 이 수평줄을 딱 띄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1cm에서 2cm로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하니까 쉽고 좋았는데, 마지막 뒤에서 가보니까 4cm 두께로 5cm 두께로 시멘트를 발라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cm, 2cm 두께로 시멘트 바르는 건 잘 붙어요. 근데 물과 시멘트와 모래로 이겨가지고 4cm, 5cm 붙이려고 그러니까 붙이면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시멘트가 많이 들어갑니까? 벽돌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부실공사라 그 말이에요. 부실공사. 수평줄을 제대로, 수직줄과 수평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잘 뽑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실공사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일이 생길 때 부실공사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후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감독된 우리들과 모든 중직들도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감독에 합당한 직분인지 후보에 합당한 직분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 가지고 늘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독의 직분자를 뽑을 때에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내면 생활과 겉으로 드러난 생활이 서로 일치하는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는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아니한 데서 삶이 일치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초신자들을 안 뽑아요. 1, 2년, 3, 4년 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감독의 직분 받기를 동의해 주는가? 후보가 뽑힐 수 있다는 말에 가족에게 물었더니 가족이 피식 웃거나 빈정대거나 아니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는가? 아니면 진실한 영적 지도자로 그래요,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대화가 가족하고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감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직성과 도덕성과 사람과의 관계, 성품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염려하는 대상이면 곤란합니다. 자바시장에도 가봐야 돼요. 저 사람 어떤가요? 고개를 설레설레.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후보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인기 투표자가 아니라 영적 삶의 자질이 있어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충분히 기도하고 직분에 맞는 지도자를 뽑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요.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얼마나 교회가 잘 됐느냐, 튼튼한 담이냐, 튼튼한 교회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직분자가 되어 주님께 인정받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 앞에서의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너시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